그 장발장, 노트르담의 곡주와 같은 귀한 소설을 써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소설가가 된 프랑스의 작가가 있지요. 누구예요? 다들 잘 아는 빅토르 유고입니다. 이 빅토르 유고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야 돼. 무슨 말을 했냐면,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고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거다. 삶이란 무엇인가? 삶을 참 잘 깨달은 참 귀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문제는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투쟁하는 겁니다. 사냐 죽느냐 하는 전쟁터에서, 처절한 이 싸움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일의 문제는 뭐예요? 이기는 거예요. 이 처절한 싸움터에서 뭐를 쟁취하는 거예요? 승리를 쟁취하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냐 죽느냐 하는 이 전쟁터에서 이기질 못하고 패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잃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겨도 좋고 져도 좋은 전쟁터가 아니에요. 사냐 죽느냐 하는 전쟁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살아남아야, 승리를 쟁취를 해야 사는 것이지, 이 싸움에서 패배를 해버리고 말면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온 천하를 다 얻는다고 하더라도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이런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얻고 아무리 많은 걸 이루고 성취했다고 하더라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이 모든 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생명만큼 소중한 것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승리를 뭐 해야 돼요? 쟁취해야만 하는 거예요. 패배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란 무언가를 참 잘 깨뜨려 본 참 귀한 얘기입니다. 빅토르 유고와 같이 이 빅토르 유고가 이 꿰뚫어 본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꿰뚫어 보는 이런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누구나 자신이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못하든지 간에 사람은 누구나 목숨을 건 전쟁터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도요, 여러분도 사나 죽느냐 하는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우리 몸 속에서도. 여러분들, 오염된 공기나 또는 좋지 못한 음식으로 인하여서 우리 몸에는 수없이 뭐가 들어가요? 병균이나 바이러스, 이 세균들이 끊임없이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병균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 피 속에 있는 면역세포가 어떻게 해요? 그 병균과 싸우기 위해서 그곳으로 총출동을 합니다. 그리고는 치열한 목숨 건 싸움이, 투쟁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그런데 그때의 그 싸움에서 이기면 뭐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건강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강한 세균이 들어와도, 뭐 바이러스 균이 들어온다, 코로나 균이 들어와도 그것과 싸워서 승리를 하면
건강을 지키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병균이 이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우리 몸은 뭐가 돼요? 병들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건강할 때는 괜찮지만 다들 경험할 거예요. 몸이 병들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사는 게 힘들고 고달픈지 몰라. 그렇죠? 괴로워요.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여러분 삶의 생기와 활력을 다 상실해버리고 말아요. 고통스러워하다가 그 질병을 극복하지 못하면 종국에는 뭐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사망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던 모르던 우리 몸은 뭐에 있어요?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몸만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도요, 치열한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도 없이 많은 역경과 시련들을 직면하게 돼요.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그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시련과 역경과 맞서서 싸워 이기면 여러분들 어때요? 마음이 건강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시련과 역경과 맞서 싸워서 이기질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버리고 말면, 이 싸움에서 패배를 해버리고 말면 뭐가 병들어요? 마음이 병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려요. 삶의 의욕을 상실해버리고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허무하게 인생을 살아가요. 신경 쇠하게 걸리기도 하고. 여러분들 얼마 전에 여러분들 신문 봐서 아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한 사람이 우울증에 오래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병들어버리고 말면 그 병을 치유를 하지 못하게 되면 종국에는 뭐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사망의 죽음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몸과 마음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전쟁터에 있어요? 우리 영혼이 전쟁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한순간도 망각하고 살면 안 돼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 참 안타까운 문제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언제 우리 영혼이 건강합니까? 영이 언제 건강해요? 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만, 말씀에 순종하며 주 안에 살아갈 때만이 영이 건강해요. 여러분들 영이 건강하면요,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인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이 잃어버리질 않게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핏값을 치르고 주신 가장 귀한 보물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적인 생명이에요. 새 생명이에요. 예? 여러분들 보세요. 이 영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여러분들 쉽게 얘기를 하면 장자권의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건 대단한 프라이드예요. 여러분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걸 상속받는 무슨 권한이에요? 장자권의 축복이에요. 엄청난 권세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그래요.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좋은 것들이 내 삶 속에 차고 넘쳐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건 세상 영광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광이에요. 빛과 생명과 자유와 쉼과 참 기쁨과 평화가
사랑이, 믿음이, 소망이 차고 넘쳐나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생을 빼앗기질 않을 때,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기질 않을 때 하나님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이 차고 넘치는 무슨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 안에 산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늘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지만, 내가 말씀대로 주님 안에 하나님 자녀답게 제자답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는 또 다른 나와 치열한 투쟁이, 싸움이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걸 여러분들은 겪어요, 안 겪어요? 겪어요, 안 겪어요?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건 인간의 실존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싸움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때로는 내 속에 거하는 죄된 성품을 통해서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큰 시험과 유혹이 와요. 때로는 제일 가까운, 내가 제일 사랑했던 아내나 남편이나 형제나 부모를 통해서 나를 실족하게 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경험해요, 안 해요? 때로는 가장 믿었던 믿음의 형제를 통해서 실족하게 하려고 해요. 때로는 안 믿는 자들을 통해서 시험이 와요. 때로는 어그러지고 거스러져가는 이 세대의 삶의 풍습을 통하여서 영적인 위기가 얼마나 찾아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경험합니까, 안 합니까? 와요, 안 와요? 그런 순간순간 영적인 위기가 우리에게는 닥쳐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에 이러한 모든 걸 통해서 나를 실족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불순종하게 하는 그 실체가,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 크리스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나를 실족하게 하는 이는 누굽니까? 누굽니까?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 돼.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무지해요. 이 싸움의 대상을 몰라요. 그러니까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처럼 허우적거리며 승리를 쟁취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여러분들 예배소서 6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과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누구와 싸우는 전쟁터에 있어요? 사단과 싸우는, 주님의 지휘 안에 살질 못하게 하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실족해 하는 사단과의 싸우는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고 하는 걸 조금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건 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사단과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면 참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간직하고 누리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이 싸움에서 우리가 패배하게 되면, 그래서 진리인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죄를 범해버리고 말면, 우리 영혼은, 속사람은 뭐가 돼요? 병이 들어요. 여러분들, 병이 들면요, 우리가 몸이 병들어도 삶의 생기가 활력이 없어지는 것처럼 삶의 생기와 활력은 다 잃어버리고 말고 얼마나 삶이 삭막하고 메말라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삶의 기쁨과 평화가 없이 하루하루가 지치고 상하고, 여러분들 이게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생기를 잃어버리냐면 영이 병들고 침체해서 그래요. 그렇게 되면 종국에는 이 질병, 이것을 극복을 못해버리고 말면 종국에는 영적인 뭐가 와요? 사망이, 죽음이 찾아와요.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말면 하나님 주시는 영광과 축복과 은혜는 다 떠나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영이 병들어 버리고 말면, 영이 죽어버리고 말면 여러분들 마음도 어떻게 돼요? 주님 주신 기쁨과 평화가 사라지고 영광의 빛이 생명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근심, 걱정, 미움, 시기, 질투로 꽉 차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마음이 병들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몸도 병들어요. 그렇게 되면요, 전인적으로 병들어서 인간다움을 상실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비인간화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갈등과 짜증과 불평과 미움 속에서 그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갖고 마음의 쉼과 안식과 자유는 잃어버리고, 여러분들 그 다음엔 평화가 사라져버리고 마니까 가정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아내가 남편과 짜증이 내고 싸움과 다툼이 갈등이 일어나요. 직장에서도 싸움을 일으켜요. 나라 간에, 민족 간에, 종교 간에 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보세요. 푸틴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여러분들 이런 싸움은 의미 있는 싸움이에요? 가치 있는 싸움이에요? 목숨 버릴 정말로 의미가 있는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강도짓이고 이거는 살인짓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싸움과 다툼과 갈등이 사라지지를 않아요. 이것만큼 비생산적이고 파괴적이고 이것만큼 가치없는 싸움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것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싸워요. 얼마나 미련한 악한 싸움인지 몰라요. 이거는 가치없는 싸움이에요. 명분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렇게 이러한 명분 없는 싸움에 목숨을 걸고 싸움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병들고 교회가 병들고 사회가 병들고 온 인류가 병들어가 버리고 마는 이런 불행을 스스로 자초를 해버리고 마는 것.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아야 돼요. 누구와 싸우는 영적인 전쟁터에서요, 사단과 싸우는 전쟁터에,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지냐 이기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여기에는 뭐만 있을 뿐이에요? 승리만 있어야 할 뿐이에요. 승리를 쟁취해야만 돼요. 승리하고 바꿀 게 없어요. 목숨 걸고 죄와 불의와 사단과 싸워 승리를 쟁취하고 주 안에 굳건히 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영적인 생명을 간직할 때의 장자권의 축복을 누리고 천국의 행복을 누리며, 여러분들 내가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아보세요. 몸과 마음과 육신이 건강한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빛의 생명의 열매를 맺어서 싸움과 갈등을 종식시키고 가정을, 정말로 우리 교회를, 사회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치유의 회복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가장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의 문제는 뭐예요? 오늘의 문제는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치열한 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내일의 문제는 뭐예요? 승리를 쟁취하는 거예요. 패배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쓰러져요? 왜 넘어져요? 여러분들 우리 인천에 있는 응봉산에 가면 자유공원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보셨죠?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아직 안 가본 사람들도 있어요. 인천촌 사람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그 자유공원에는 메가더 장군 동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참 메가더 장군 감사해야 돼. 공산화될 뻔했던 우리나라를
그렇잖아요. 그 생각지도 못했던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우리를 구해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평생 이 사람은 전쟁터에서 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비문은 거기에 비문이 있어요. 동상 앞에는. 그 비문 마지막에 메가던 장군이 평생 인생의 좌우명과 같은 귀한 말이 딱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승리하고 승리와 바꿀 것은 없다. 승리하고 대체할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의 치열한 전쟁터에서 패배라는 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패배는 뭐이기 때문에?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쟁터에서는 오직 뭐만 있을 뿐이에요? 승리를 쟁취할 뿐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공격을 당하나니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공격을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뭐하느니라? 빼앗고 쟁취하느니라. 여러분들 목숨 건 이 전쟁터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자가 영생을 장자권의 축복을 천국의 보물을 빼앗기지 않고 간직하고 누리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 축복을 빼앗겨요? 패배해서 그래요. 승리를 쟁취를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신 보물인데 이 생명의 보물을 나에게 값없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됨을 버리고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는 엄청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주신 보물인데 왜 우리는 이것의 소중함을 모르고 왜 지키질 못합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승리를 쟁취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싸움의 대상인 사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탄을 너무 몰라. 여러분들, 선자병법은 그래요. 여러분들 잘 알듯이 적을 알면 백전, 백승이지만 적을 모르면 백전, 백패예요. 적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참 우리나라에서 동양 역사를 공부한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안타까운 얘기. 일본에서는요, 동양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수백 명, 수천 명에 이른다는 거예요.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동양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대요. 일본에서는요, 우리나라 백제 역사 있잖아요. 백제 역사를 연구하는, 전문적으로 그것만 연구하는 학자가 수십 명에 이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백제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가요, 몇 명 안 된대. 왜 여러분들 일본 정부에서는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왜 기반을 마련해 줍니까? 이유가 뭐예요? 다른 나라를 알아야 자기가 다른 나라와 뭐 하기 때문에 경쟁해서 살아남고 앞서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투자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단에 대해서 너무 몰라. 우리 크리스천들이 백전 백패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했을까? 누구에 대해서 알라는 거예요? 사단에 대해서 알라는 거예요. 사단이 어떤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실족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가를 사단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단의 유혹에 왔을 때에 강하고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영적인 유기가 올 때에 강하고 담대하게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 물리칠 줄 알아야 돼요. 사탄아, 물러와라. 넌 날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을 앞세우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강하고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3주에 걸쳐서 설교를 하려고 해요. 먼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집요한 끈질긴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쳤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몇 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첫 출발점에 한 일이 뭐였어요?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뭐 했어요? 여러분들 읽어봐요.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여기 봐요. 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을까? 예? 이유가 뭘까?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자신이지만 신성을 지니고 계시지만 또한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뭐예요? 사람이에요. 인성을 지니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신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맡긴 사역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신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고는 사단과 싸움에서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만한 능력 있는 자가 될 수 없기 까닭에 40일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수많은 사단의 시험, 영적 위기가 와요. 매일매일 삶의 순간순간 영적인 싸움, 투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오늘도 여러분들 투쟁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늘 교회 갈까 말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승리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거야. 할렐루야. 아유, 오늘 몸이 조시가 안 좋은데 오늘은 쉬지. 지는간 머무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매 순간순간 영적인 투쟁이 일어나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 갖고는 100점 100패예요. 누구의 힘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신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야 돼. 그 길은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만이 승리해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조그만 시험 앞에도 실족하고 넘어지고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영적으로 패배하는데, 그 패배 이유는 기도 태만 게으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쉬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공생애, 죄의 구역의 사역을 이루기까지 뭐한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죽는 날까지 기도했어요. 하루에 아침 일찍이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사역을 감당했고, 기도로 하루를 마감했어요. 기도가 쉬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권세와 능력으로 강한 자가 되어서 사단의 유익을 물리치며 주 안에 굳건히 서서 믿음 지키는 자가 되어. 할렐루야. 기도 쉬지 마세요. 기도 태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생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드릴 때에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게 하옵소서. 다만 어디에서? 죄악에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 죄악에서, 불순종에서, 그 악에서,
주님의 손과 발에 못지라는 그러한 죄악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경고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승리를 쟁취케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죄악에서 승리하게 기도하주라고 그랬어요? 대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아버지께. 승리해서 아버지 안에 주님 품 안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내 권세가 되어서 어둠과 사단과 권세와 싸워 이기며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세상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하늘 천국 가는 문이 확 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그 은혜와 축복과 자유와 빛과 생명만이 내 속에 어떻게 해요? 차고 넘쳐나는 그 영광을 우리는 날마다 맛보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려요? 왜 하나님의 권세를 잃어버려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려요? 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여기 봐요.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사단이 우리에게 뭘 통해서 유혹을 하냐면 가장 절박한 문제를 통해서 시험을 해요. 뭘 통해서요? 따라합시다. 가장 절박한 문제를 통한 시험.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했기 때문에 제일 절박한 문제가 뭡니까? 뭐 문제예요? 40일 물도 안 먹었으니 우리는 하루만 안 먹어도 배가 꼴꼴꼴꼴꼴한데 40일 동안 안 잡수셨으니 제일 절박한 문제가 뭐예요? 먹는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왜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질 못하냐면 이 절박한 문제를 통해서 오는 사단의 시험을 이기질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몸이 병든 사람에게는 뭐가 제일 시급한 문제예요? 어떤 문제 해결하는 게? 병 치료받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뭐가 제일 시급한 문제예요? 경제적인 문제 처리하는 거예요. 사업을 해나가는 사람은 사업의 기반을 잡는 게 제일 절박한 문제예요. 진로를 앞두고 있는 청년에게는 직장을 얻는 게 제일 절박한 문제예요. 고3 학생에게는 뭐가 제일 절박한 문제예요? 시험에 합격을 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게 제일 절박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제일 절박하고 시급한 그 문제를 통해서 사단은 실족하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게 긴급한 일의 횡포예요. 여러분, 아무리 시급하고 긴급한 문제라도 그것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직면해 있는 그 문제 때문에 뭘 잃어버려요?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가장 최우선의 순위에 둬야 될 뭐를 잃어버려요? 그걸 잃어버려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여기 봐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시시하고 하찮은 것들이에요. 거기에 목숨 걸고 뭐 싸울 거 없어요. 다 시시한 문제예요. 그게 시급하고 긴급한 현안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삶의 최우선 순위에 1등에 둬야 될, 제2위에 둬야 될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며 어디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긴급한 문제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돼요? 중요한 것을 어떻게 돼요? 빼앗겨!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를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오거든. 여러분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지만 완전한 하나님 자신이셔요. 그렇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는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오거든 명하여 돌을 명하여 뭐가 만들게 하라? 독덩이가 되게 해서 너의 지금 시급한 현존에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
이 문제 먼저 해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이 시급한 문제 때문에 장막이 없는 사람은 장막 문제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게 최우선의 문제가 아닌데 그것 때문에 사탄의 그 간교한 책략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버리고 말아요. 예수님이 이 사단의 책략을 알기 때문에 뭐라고 물리쳤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물리칩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도 4절에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기 봐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성경 말씀,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 말씀의 검이에요. 이 검으로 사탄을 찔러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신명기 8장 3절 구약성경을 인용해서 사단의 간교함을 물리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뭐로만 사는 게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떡은 있어야 돼. 경제적인 문제를 사람들은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그렇죠?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 그 문제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 문제 때문에 주님 품 안에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시급해요. 중요한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우리에겐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겐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 있는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걸 순종하며 따르는 삶이 가장 삶에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왜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려요? 왜 영적인 병을, 영적인 죽음을 자초해요? 여기 보세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말씀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뭐 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건 누가 구하는 거야? 안 믿는 사람 이방인들이 자꾸 구하는 거야. 그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고 최고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나는 MZ세대가 누군지 잘 몰라. 20, 30대. 근데 경제에 시달려서 살아. 꿈을 잃어버리고. 그게 최우선인 줄 알아. 가치관에 변화가 없어요. 상대적인 가치를 쫓아 살아가요. 절대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허송세월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말아. 여러분들 여기 봐요. 경제적인 문제가 중요한 건 아니야.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야. 그러나 그걸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그걸 찾고 구하며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 그건 안 돼.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뭐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내가 다 줄게. 할렐루야.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서 의의 열매가 가득히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 돌리는 삶을 사는 데만 하루하루 뭐하라? 최선을 다해라. 여러분 사단과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를 쟁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줄게? 다 책임져 줄게. 믿습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믿음 갖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의 전생에 맡기고 하신 말씀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한 말씀대로 되는 역사를 여러분들은 삶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보게 돼요. 믿습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일을 위하여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좋게.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앞날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요. 예지불안이라고 하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앞날을 알지 못하니까. 근데 참 우리 사람들이 생각이, 마인드가 부정적인 게, 앞날을 생각할 때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요? 좋지 않은 방향으로만 생각해요? 좋지 않은 방향으로만 생각해. 내가 시험을 잘못 보면 어떡하지? 내가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알 수 없는 앞날에 대해서 뭐 하기 시작해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정신질환에 시달려요. 예지불안이라. 두려움과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또 한날의 괴로움은 족한 거예요. 지난날에 뒤돌아보면서 후회도 하지 마요.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 거예요. 여러분들, 물 위에 엎어졌으면 주워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걸 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지나간 건 지나간 것 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 어쩔 수 없는 걸 왜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뒤돌아보며 후회도 하지 말고, 앞날을 내다보며 걱정도 하지 말고, 하루하루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안에만 거하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만 하면, 주님의 날개 길을 아래 거하면 이 모든 걸 주님은 다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믿음의 배짱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문제는 뭡니까? 싸우는 겁니다. 내일의 문제는 승리를 쟁취하는 겁니다. 모든 날의 문제는 승리하기 위해서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지 않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지 못하게 하는 못난 자아를,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는 죄된 나를 날마다 죽여야 합니다. 죽는 자만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게 되고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계신 영생의 보물, 장자권의 축복, 천국을 누리는 그 복된 인생을 살면서 나도 건강하고 남도 건강하게 하는, 그래서 싸움과 다툼과 갈등과 분냄이 있는 이곳 위에 참 평화를 심어가는, 그래서 가정이, 사회가, 교회가, 이 나라와 역사가 평화를 심어가는 가장 건강한 곳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꼭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